담대한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직 안 바뀌었고 남유다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남유다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의 규모와 또 전략상 지금 유다는 이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숫자를 보면은 3절에 이스라엘은 80만이고 유다는 40만이다. 그러니까 2대1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포위 전략으로 속이는 전략, 이 복병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결론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에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30만 명 빼놓고 절반 넘는 숫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지금 잠깐 읽은 본문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유다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 이거를 유다 왕이었던 이 아비야가 한 말에서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의 르호보암이 약간 이제 요거는 잘못된 인식인데 아비야의 잘못된 인식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이제 이집트에 있던 여로보암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마음이 연약하고 어렸기 때문에 그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니네 다 잘 돌봐라. 우리는 이제 따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르호보암의 마음이 강하고 좀 만약에 이제 지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 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원래 이제 나라를 떼어서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가 다윗을 봐서 아들 너 때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는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둘러 쪼갤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지 이게 뭐 사람이 어리거나 또는 뭐 지혜가 부족한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 왕 아비야가 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와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너희는 지금 성전 비슷하지만 성전 아닌 하나님 아닌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또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너네 멋대로 좀 뭐 송아지 뭐 염소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우고 진짜 여호와의 적통성 있는 그런 아론 계열의 레위인들 계열의 그런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너희들은 힘은 많지만 너희들은 담대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뭡니까?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너희는 금송아지 아니냐, 우상 아니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가 나와서 금송아지 그거 믿고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 숫자 믿고 나왔는데, 지금 너희가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봐라. 똑똑히 봐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담대함이 우리의 이제 큰 힘이고 능력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담력 있는 믿음은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응답을 받게 한다라는 것. 그러나 담대하지 못한 건 뭡니까? 담대함이 이제 없는 거죠. 자기를 봤더니 자기는 연약하고 또 이러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지금 아비야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라에 대한 정통성과 이 담대함의 근거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소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이 맺혀져 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다윗 언약도 사실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내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 때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고 한 게 지금 뭡니까? 다윗 언약으로 하면 사실은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맨 끝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왕이 세워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이제 팔려가고 왕이 세워지지 못한 채로 나라가 계속 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자, 우리는 뭐 다윗 언약과 무슨 상관이 없죠. 우리는 유다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진정한 다윗,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기뻐함을, 온전히 기뻐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완전히 100% 지키신 진정한 다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함의 근거가 되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가 되시고 담대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그 앞부분에 12절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볼 때 뭡니까? 우리를 그냥 다 까발리잖아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 우리 안에 있는 거 완전히 다 까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물을 그가 지으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게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서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큰 대제사장.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함,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 힘으로는 그 말씀 앞에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엄청 크게 다 드러나죠.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크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보좌도 아니고요,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어떤 보좌가 됩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항상 내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지금 수준의 삶을 살아 상관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거기 대언자는 사실은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면 요한 신학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보혜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보혜사. 대언자가 아니라 보혜사예요. 우리 앞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법률 대리인이죠. 법적 대리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대신 다 책임져주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계신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끝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딱 서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딱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때 실제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서 비밀이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 자,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담대함이 이제 또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때가 있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담대함의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참소와 내 양심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서 하면 이제 우리가 담대함이 약해져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참석거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진 완전한 의를 가진 인간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변치 않는 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에 오늘 이 새벽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응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